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음식을 여러분 딱 맛보고 야 맛있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이어하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양념은 뭐를 썼지? 이 재료는 뭘까?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를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레시피를 딱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탄성을 자아내는 이 맛을 내가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맛집에서는 이 레시피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정말 맛깔스러운 삶,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인생의 레시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쭉 놓고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행보를 우리가 조정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왔고 인정받았던 그런 다윗. 그의 인생의 레시피의 비결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도 우리들에게 인생의 레시피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의 레시피,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인생의 레시피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드리며 상급받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인생의 레시피를 전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특별히 4장 1절 그 위에 보면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보내시는 과정 속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오늘 모세가 하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내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리고 너 모세 너도 너를 못 믿겠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런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금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동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없으면 양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내가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 바로 이것, 가장 익숙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이적, 그것을 딱 목도하면서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6절과 7절에도 보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고, 7절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갔더라. 분명히 내 손입니다. 내가 지금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 손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이 손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품에다가 넣었더니 나병이 됐다가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다시 정상이 됐어요. 이건 뭐예요? 내 것인 줄 알았던 이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게 될 때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가장 익숙한 지팡이, 내가 그걸 통해 역사할 거야. 오늘 내 손을 나병 환자의 손이 됐다가 정상인의 손이 됐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정말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골리앗을 치게 될 때 그 증언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이 자기 군복도 내어줬고요. 노투구도 그의 머리에 씌워주었고요. 갑옷도 그에게 입혀주었고, 그리고 이제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그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낯선 칼이 아니라 그가 양들을 치게 될 때 가장 많이 경험했던 바로 이 물매, 그리고 돌 5개, 막대기, 이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나타났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보내서 시장에 가서 사서 먹게, 고을로 들어가서 사서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빌립, 그 빌립의 생각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그 빈들, 그 배고픔 속에 있는 그 빈들 속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서 5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성경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것, 그것,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레시피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려고 하면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무언가 획기적으로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한 그 여러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쓰여지는 거예요. 기쁨의 간증들 할 수도 있고요. 슬픔과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도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 내 지팡이, 내 손, 그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걸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 이제 그것을 가졌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소유한 그 사람이 그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지팡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랬지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완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불확실성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그런 아주 중요한 표상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명자로서 이 불확실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질문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좀 이 질문이 가득해요.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늘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나는 천성적으로,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거는 주님께서 명령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난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런 거예요. 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본래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해? 야, 너의 입을 만든 것이 누군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너가 본래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까지도 내가 바꿔갈 거다. 내가 창조했는데 그거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내 앞날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죠 하고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가보세요.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할 말 가르칠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형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형 아론이 이미 와서 그와 함께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14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론이라는 걸 알고 계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다니 그가 너를 보러 올 거야. 그런데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말 잘 못하는 너를 대신해서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어.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앞에서 그것이 해결해야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우린 질문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 맞아요. 오늘 하루도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확실성의 세계를 극복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본래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도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했던 것.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는 이거 하기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고 걷는 게 우리 하루의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사명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힘겨워하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지금 있는 것 그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병이어 여가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걸로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익숙한 것에 부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예비하고 있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잠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